자, 오늘 밤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잠언서 28장입니다. 잠언서 28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9절부터 17절. 잠언서 28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잠언서 28장입니다. 9절부터 17절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그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한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에는 재앙이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리짖는 사자와 줄인 곤 같으니라. 무지한 체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리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상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함정들 시리즈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획한 건 한 8가지인데요. 여기 보면 10절에 함정 있습니다. 17절에도 함정 이렇게 있습니다. 인생에는 참 함정이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9절인데요. 우리 있는 첫 번째 함정은 율법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율법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깊은 내면 속에 죄를 지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사람이 절벽 위에 섰을 때 몸을 천길만길 밑으로 던지고 싶은 충동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보면 한강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가 몸이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요. 그러다 휙 하면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면서도 뭔가 자기도 모르게 죄에 빠져들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는 사막지대에 방울뱀이 많이 살죠. 레틀스네이크. 이 뱀은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섬겼던 박혜영 선교사님의 그 둘째 딸이 수련회 갔다 어린 방울뱀의 새끼에 물려가지고 거의 눈이 퉁퉁 부어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큰 방울뱀들의 어미들은 독을 조금 조정해서 이렇게 탁 무는데요. 독을 내는데요. 새끼들은 있는 독을 다 뿜어낸답니다. 그러니까 새끼 방울뱀한테 물리면 죽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때 그래서 선교사님의 딸이 금방 물렸는데 악 소리가 났는데 벌써 눈이 퉁퉁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콥터가 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해독제를 놔서 살리긴 했습니다만은 무섭습니다. 근데 이 맹독을 갖고 있는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아주 특이해요. 그 뱀이 꼬리를 흔들면 탁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를 듣고서 이렇게 딱 있으면 나무 위에 있던 다람쥐가 소리가 어디서 나나 이러면 된답니다. 그러다가 소리 나는 데를 이렇게 딱 내려다보다가 순간 다람쥐의 눈과 뱀의 눈이 딱 마주친답니다. 그러면 뱀이 딱 쳐다보면 다람쥐가 몸이 딱 얼어붙는데요. 그리고 당황을 하다가 그냥 몸이 굳어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다가 뚝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그냥 이따가 잡아먹는 것이에요. 독사는 바람쥐는 한 입에 그냥 딱 물어서 독을 내고 바로 잡아먹어버립니다. 인간이 죄의 함정에 빠지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보면 먼저 그 소리의 유혹에 잘 빠져들죠. 이렇게 귀에 이렇게 들립니다.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면 솔깃해요. 이게 뭐지? 듣다가 그럴듯한데? 사람이 움직여요. 달콤한 소리, 그럴듯한 것.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걸 갖고 싶은 욕망을 갖게 돼요. 그러다가
눈의 욕망의 대상이 고착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대상에 이끌려 죄의 덫에 걸리고 맙니다. 일단 죄의 덫에 걸리면 빠져나오는 게 어렵습니다. 빠져나오는 것이. 빠져나오더라도 치명타를 갖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함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언서 26장 27절을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정은 악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파놓는 거예요. 빠져라. 턱 건드리면 해라. 사실 함정이 참 우리가 이렇게 새를 잡을 때에도 그런 걸 많이 씁니다. 저희가 이제 어릴 때 시골에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머니가 이렇게 이놈들 서울에서 온 촌놈들 한번 참새나 잡아서 구워줘야지 그럽니다. 뭐 참새는 어떻게 잡나. 그럼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쌀을 막걸리에 푹 담궈놔요. 그럼 이제 쌀이 이제 이렇게 불지요? 그럼 쌀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말려요. 그래가지고 그 쌀을 이렇게 훅 마당에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걸 뭐라 하나요? 이게 이제 소금 볼 때 이게 소쿠리 같은 거를 해가지고 소쿠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줄을 안에 이렇게 딱 갖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참새들이 그걸 먹을까 말까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한번 먹기 시작하면 이 녀석들이 정신없이 먹습니다. 그럼 이제 뭐 대여섯 마리, 일곱 여덟 마리 모이면 할머니가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땡겨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줄을 딱 땡기면 탁 넘어지면 이게 파닥파닥 해야 되는데 참 재밌는 게 술이 취했습니다. 그 참새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별로 못 날라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 일반 그 쌀같이 했으면 후다닥 하잖아요. 근데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할머니가 해주신 걸 봅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아이고 저런 미련한 놈들 줄이 있는데, 근데 사단이 우리한테도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아이고 미련한 놈들. 이게 잡아 당길 때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 둘씩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 잡을까? 어떻게 하면 괴롭게 할까?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웁니다. 여기 함정에 걸려들어 하는 것은 함정은 아주 의도가 아주 독한 것이에요. 아주 나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함정을 파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함정에 빠져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놨는데 결국은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인을 보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파는 함정이 너무 많아서 어디에 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가끔 이게 누가 해놓은 거지? 자기가 해놓은 건지는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고 파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함정을 자꾸 파놓은 것이에요. 이 함정에 파놓은 것을 내 주변에 너무 많아서 나도 모르게 사이에 내 함정에 빠져요. 잠언서 28장 10절에도 그래 있어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자기 함정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함정을 많이 만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함정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함정이라고 할까 인생의 함정이라고 할까 보면 7절은 이게 거의 신앙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파는 함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부터 쭉 많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9절을 중심으로 어떤 함정일까 이걸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율법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왜 기도를 하는데 아니 새벽 기도를 나가고 개인 경건의 시간도 하고 다 하는데 왜 기도를 안 들어주냐는 것이에요. 근데 앞에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막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증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것이에요. 부모님이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거 안 들어요. 안 듣고 고집을 세웁니다. 고집을 세워요. 그래서 해요. 그리고 결국 뭐라 그래요? 왜 그때 안 말렸냐는 거예요. 왜 그때 그랬냐는 것이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율법을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을 모르면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요. 법을 모르면. 율법을 잘 알던 사람도 율법을 듣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런 것이에요. 이제까지 성경을 10번, 100번 읽었는데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 기본기가 튼튼해야 돼요. 왜 자꾸 신앙의 기본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영성의 기찻길 두 레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없이는 영성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면 기차가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산하는 거죠. 파산하는 거죠.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게 되어 결국은 저주를 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 듣는 것. 자, 문제는 율법을 듣는다고 해서 다 율법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긴 들어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아이들도 아주 우리가 그러잖아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하지 말아라. 이거 안 된다 하는데도 그걸 해요. 근데 물어보면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언제. 아니 이 이야기를 몇 년 동안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와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니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데 흘러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없어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율법을 듣되 잘 받는 것이 중요해요. 율법을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잠언서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을 보면 2장 1절부터 8절까지 얼마나 귀한 말씀 하는지 몰라요. 자, 2장 1절입니다. 잠언서 2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이 그걸 구하고 감춘 보배를 찾는 것이 그걸 찾으면 여호와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세요. 보면 2절에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두며 구하며 소리를 높이고 구하고 찾으면 얼마나 적극적인 단어가 많아요. 얼마나 적극적인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지혜가 생기고 완전한 지혜가 생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경외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하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잠언에 보면 율법을 듣고 율법을 잘 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율법을 듣기는 듣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 잠언서 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자, 그런데요. 미련한 자는 7절 보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8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기를 존귀하게 고귀하게 멋들어지게 만들어주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방법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 듣는 일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결국은 실족합니다. 결국은 타락해요. 결국은 죄를 범하게 돼요. 결국은 망해요. 그게 바로 자기가 스스로 함정을 파는 것이에요. 함정을.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세요. 28장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그가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는 가증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율법은 안 들으면서 기도는 해요. 왜 할까요? 얻고 싶은 게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재물을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싶은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과 비전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기도를 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기복신앙도 아니고요. 그건 무당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당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내 방식대로 내 때에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 밴딩머신을 보는 거예요. 밴딩머신이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제가 이만큼 해드릴까요? 해드릴게요.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 보세요. 미가서 6장 8절. 참, 미가서가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놨는지 몰라요. 자, 1296페이지입니다. 자, 6절 보면요. 미가서 6장 6절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를 1년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가실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하게. 하나님, 뭘 원하세요? 돈을 드려요? 천천 양을 드려요? 기름을 드려요? 아들 목사로 바칠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 하나님이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원하는 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 드릴까요? 어떻게 이거 원하세요? 이거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도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히브리서는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1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도 없어요. 자, 그런데 누가 초조해졌냐면 아내가 초조해졌어요. 아내가요. 그래서 사라가 그 당시에 유행하던 첩제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을 가면 10년을 기다려도 전혀 아들이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아마 달달 볶았겠죠. 남편을. 아니,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안 주면, 아니, 아들을 생기면 아들을 낳아야지. 나는 못 나니까 아들을 낳을 방법을 택해야죠. 그래서 내 몸종을 데려가세요. 하가를 줘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그녀의 사라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라의 소리를 들었다는 게 동의했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국도 그랬죠. 한 150년 전 하면 조선 150년까지 안 돼도 100년만 돼도 자식을 아들을 못 낳으면 그냥 칠거지하고 해가지고 쫓아내든지 아니면 당연히 처벌 얻어서 그래서 뭐 시바지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건 아무 죄가 안 돼요. 얼마나 여인들이 수치감 속에 살았을까요? 얼마나 남전여비 사상이 컸겠어요. 그게 문화예요. 하나님이 세운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곳에 사단이 다 뒤집어놔서 죄 가운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으면서 벌써 하갈과 사라가 얼마나 관계가 안 좋아져요.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서 자기 그 주인이었던 사라를 함부로 취급해요. 결과는 가정에 불화도 생겼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중동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잖아요. 자, 그 아들 이삭은 어때요? 이삭은 25장을 보니까 이삭이 아내가 아들을 못 낳아서 엄청 오랫동안 20년 동안 기도해요. 하나님 자식을 주시오 해서 아내가 임신을 합니다. 근데 만삭이 돼서 아이를 낳았는데 산통하면서도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그가 하나님께 묻자오되 어찐 일이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아니 애가 나올 때가 됐는데 왜 못 낳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중에 2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아이를 낳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했어요. 둘째를 통해 장자권이 이어진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렇게 성장을 해요. 에서는 들딱같이 막 돌아다닙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막 사냥하고 뭐 짐승 잡고 예배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보면 이삭은 종용한 자라. 이 종용한 단어는 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사내가 계집애 같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하기를 즐기는 자예요. 예배자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볼 때는 이건 너무 차라리 그냥 이렇게 장사같이 헌팅 잘하고 고기 잘 잡아오고 고기 뭐 죽이는 그 아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제 내가 늙었으니까 눈이 자꾸 멀어지니까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위해서 큰 축복을 해주겠다. 가서 한 마리 잡아와라. 잡아오라 그래요. 근데 그 엄마가 리브가가 이건 아니거든요. 리브가가 듣고서 장자권을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리브가가 그 자기 아들에게 이 털을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그 고기를 잘 잡아가지고 맛있는 그 고기 수투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삭이 보면서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이 털이 부슬부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에서라고 생각하고 고기를 시켜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해서 축복을 다 해놓습니다. 자, 창세기 27장 가보세요. 창세기 27장 가면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창세기 27장 32절. 이삭이 이제 야곱의 축복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별미 다 먹고 한 후에 에서가 이제 막 고기를 잡아가지고 시큰해가지고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많고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32절에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줄줄거리세요.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시니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냐. 왜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느나.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는 내가
장자에게 내가 편애하는 그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내 방법대로 해서 다 내가 죽기 전에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요. 안 된 거예요. 또 하나 놀란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영적인 무능함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았나 내가 신앙을. 그런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마 요즘 같으면요. 들고 있다 컵을 툭 떨어뜨려 그 정도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나는 내 방법대로 어떻게든지 내 아들을 장자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요. 내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다 이루어요. 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 도움으로 약복강가의 기도가 다 끝나요. 다 이제 사실은 자기 라반한테 가서 20년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해서 이제 14년 동안 두 아내를 얻고 또 6년을 일해가지고 간신히 얻어가지고 이제 도망 나왔습니다. 도망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때가 나이가 99세예요. 99세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형을 만날까봐, 쌍둥이 형을 만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100발인데요, 100발. 자기 형 만날까 두려워가지고 얼마나 덜덜덜 떠는지 몰라요. 그래 듣다 보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에서가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참 때를 나눠요. 그래서 레아를 덜 생긴 레아를 앞에다 세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자식들, 그 다음에 거기에 짐승들, 그다음에 맨 뒤에 라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죽으면 뒤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막 선물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요. 그래서 약복강가에 다 가족들을 다 보내놓고서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나주세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놔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두배를 쳐서 부러지게 하고 절뚝절뚝 하지만 복을 주셨어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놓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죠. 참 야곱이 얼마나 눈이 어두웠냐면요.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33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33장을 가보면 아마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을 텐데요. 33장은 33장에서 이제 야곱을 에서를 만나는데요. 32장 1절을 보세요. 32장 1절. 라반을 떠났습니다. 라반을 떠나고 이제 쭉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32장 1절에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그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영안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군사를 봤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군사가 어느 쪽으로 향해 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군사가 어딜 향해 가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군대를 이미 보내시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고 있어요. 자, 그럼 야곱이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어디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뒤에서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다 일을 이루시겠구나,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군대는 지나갔는데 난 뭐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 일을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 혼자서 장깨를 쓰고 그냥 그런 얕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그거를, 우리 같으면 다 해결했는데 왜 여기 와서 이러니? 그냥 강 건너가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다 만나 축복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에서의 마음을, 야곱의 마음을 다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한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델 안 가요. 안 가고 숫곳에 가서 있다가 세겜에서 정착합니다. 세겜에서 정착하고 어떤 일이 생겨요? 33장 1절에 디나가 딸이 세상의 물정을 보러 나갔다 강간을 당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호막을 걷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식들이 가서 막 그냥 거짓 언약을 해서 할례를 하면 아내를 맡기도 하고 딸도 주겠다고 해놓고서 3일날 제일 힘들 때 가서 남자들 칼로 다 찍어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물을 도적질하고 강도질을 하고 여자들 막 애들을 막 짐승들을 다 끌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여기서 피냄새를 내게 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막 아버지한테 막 대듭니다. 그럼 우리 여동생은 창녀같이 취급받아도 됩니까? 막 아버지도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기가 막혀요. 자, 그런데 35장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35장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35장에. 참 창세기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책이에요. 35장 1절과 그 전절에는 정말 망연자실하고 있었겠죠.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이 동네에서 우리 쳐들어오면 다 죽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거기 거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가서 단을 쌓고 야곱이 이에 자기 집 말씀을 듣고 자기 집에 있는 자기들과 함께 자기 모이러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 5절 보세요.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삶이 바뀌어요. 자, 9절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 하나님이 다 보호하셔 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삶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 큰일 났어요. 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족장들의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지 않게 여겼을 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보세요. 사울도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얘기잖아요. 그 사무엘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사무엘상 15장 23절 26절은 반복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신 말씀이 동일한 말씀하고 있어요. 7장 22절부터 제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제사장 노릇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뭐 능력도 행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도 몰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어떤 분이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예화를 하나 듣는데 어이 너무 좋아서 저도 이걸 쓰려고 그랬어요. 이분이 제가 이제 1119집을 통해서 이렇게 듣다가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내가 잘 알고 있다. 그 사람이 몇 년도에 태어났고 어떻게 태어났고 이렇게 다 뭐 이렇고 대통령이고 뭐 키는 얼마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트럼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트럼프 만나기 위해서 백악관 막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백악관에 트럼프가 들어오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 맞다. 정말 그렇죠. 내가 예수님 알아요. 아 내가 그래서 이것도 했어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도 알죠. 하지만 하나님이 날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얘기하는 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안 듣고 행하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이.
말을 참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귀를 막고 안 듣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28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귀를 딱 막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 바리새인들이 안 듣습니까? 듣죠. 근데 귀를 막고 안 듣는 거예요. 이 시편 58편 4절 보면 시편 58편 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참 너무 재밌는 말씀인데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시편 58편을 보면 자, 이 뱀에 대해서 얘기해요. 뱀, 독사. 시편 58편 3절 4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떨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 것. 저희의 독은 뱀의 독사 같으며 저희는 귀를 먹은이 아니에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5절 더 재밌어요.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으로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인도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뱀들이 코브라가 이 인도 사람에게 삐리를 불면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그러니까 뱀이 그냥 거기에 홀려가지고 이렇게 그 소리에 이렇게 뱀이 섰다가도 사람은 못 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뱀이 어떤 뱀이에요? 안 듣고 귀를 막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안 들으니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던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내가 하나님이라 너희는 이렇게 배웠으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도 속으로는 깜짝깜짝 놀라면서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귀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권면하는 게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고 얘기하면 마가복음 4장 23절이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니까요. 찾아보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수도 없이 누누이 말한 게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니 신명기 6장 4절에 그래요. 이사야 40장 1절에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이제 들으라. 좀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2절에 나를 들으라 나의 부른 이스라엘 나를 좀 들어라. 아모스 5장 1절은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슬픈 애가로 지은 이 말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좀 제발 좀. 시편 81편은 내 백성이여 좀 들어라 내가 증거한다 들어라 그럽니다. 입이 닳도록 명령하셨어요. 계시록에도 얘기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말 좀 들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말씀을 안 듣냐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신앙 좋은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One of the man이에요. 세 번째는요. 자기 욕망이 분에 넘치게 커요. 숨은 어젠다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게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게 따로 있어요. 네 번째는요. 너무 세속적이에요. 익숙한 소리가 따로 있어요. 세상 사람 소리는 그렇게 잘 듣습니다. 그렇게 막 박장대소하면서 막 그냥 막 농담까지도 막 들어요. 막 그 얘기했던 걸 또 기억하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다섯 번째는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시간 관리를 못해요. 너무 바빠요.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6번째는요. 정말 교만한 거예요. 정말 교만한 거예요. 이게 왜 교만하다 그럴까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요.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뜻은 상관없어요. 내가 무조건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켜도.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말씀을 듣는 거하고 기도하는 게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뭘 요구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 때,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잘 들어야 되잖아요. 잘 들으면 얻는 게 많아요. 얻는 게. 학교에서도 가르치다 보면 참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 많아요. 학생들이. 똑똑한 사람 많은데 아니 강의를 안 들어요. 강의를. 그리고 요구하는 답변은 딴 걸 씁니다. 딴 거를. 제가 오죽하면 거기다가 Thank you for your joke 이렇게 썼습니다. 농담, 유머 감사합니다. 답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한 번은 그렇게 썼어요. 제가. 문제를 다시 읽어주세요. 문제를. 성적은 잘 받고 싶죠. 그러면 들어야죠. 들어야죠.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귀할까요? 우리가 전에도 봤습니다. 시편 19편은 말씀은 정결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요. 지혜를 줘요.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시편 119편에서 9절에서 11절까지는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면 우리의 삶이 정말 죄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또요. 그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뭐라 합니까?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져요. 로마서 10장 17절은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죠.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믿음이 크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들어서 믿음이 커져야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자, 잘 들으려면 기준을 좀 내려놓으세요. 내 기준. 내 기준을 좀 내려놓으세요.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재능 이런 걸 좀 다 내려놓고 들으세요. 우리는 너무 아는 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은 거, 다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엔 백지로 나가야 돼요. 백지. 하나님 제 마음에 써주세요. 하나님 그려주세요. 적어주세요. 라고 그럴 마음이 필요해요. 겸손하게. 하나님 처음 듣는 말 같이 내 생명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말씀이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읽는 것을 소중히 올해는 말씀을 읽는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말씀 듣는 것 소중히 여기세요. 예배에 충실해야 돼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맡기세요. 올해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에요.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잘 깨닫고 말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걸 주시고 싶으시겠어요. 자식들도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얼마나 귀한 것들을 얻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 해는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말씀 듣는데 먼저.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행하고 그래서 결국 말씀을 이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 신년 벽두에 저희들 하나님 수요 예배로 부르시고 첫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한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내가 파는 함정,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곳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잘 듣고 겸손하게 생명을 걸고 말씀 들어 그것을 순종하다가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